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어, 집안에 좀 위험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커트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때로는 모서리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 것들을 애초에 맨 처음부터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자 그러한 뭐 칼들이나 이런 것은 치우고 또 손이 닿지 않은 높은 곳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모서리와 같은 곳들은 감싸서 다치지 않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위험이 다가갈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가갈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것은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이후에 그 모든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에게서 가장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고 미혹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수많은 핍박도 많이, 박해도 많이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인과 그 용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기가 바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지만 그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용이 어디를 타겟으로 향하느냐? 이제는 여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또한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몸에서 나온 그 아이는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광야로 마치 내쫓겨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려서 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있어 영적인 의미로 있어서 양육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그를 양육할, 그를 자라게 할, 교육시킬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 여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낳을 수 있을까? 반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까? 정말로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 판치고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심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그 힘겨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모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며 계속해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해산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겹게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내몰려져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되는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자리이고 나를 더욱더 굳건케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 쭉 읽다 보면 사단이 이 용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저 북에서 뭐가 넘어왔죠? 오물폭탄에서 막 풍성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병균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들이 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거 한번 날리는데 돈이 얼만데, 아마 우리가 날리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가치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텐데 아마 조만간 끝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내는 이유가, 계속 이제 뭐 북으로 쌀을 보내고 USB를 보내고 전단지를 보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대북 활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부에서는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각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요. 그럼 누가 화를 낼까요? 사탄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여인을 삼키고자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게 두렵고 내가 세상에 핍박받는 게 두려워요. 이걸 영적 의미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공격받는 게 두렵고 그가 화내는 게 무서우니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조금 덜 해야지. 내가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야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자체, 아니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사단을 두렵게 만들었고 떨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예수를 품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화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단에게는 화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서 내 자신, 내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요, 내 삶이 광야에 내몰려진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내 육신과 내 마음에 때로는 수많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남아 계시다면, 함께 내가 품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을 화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품고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주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핍박이 가득할지라도, 때로는 박해가 가득할지라도, 순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